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다 계시죠?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여기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습니다. 예, 순수 경상도 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이 땅의 것에 소망과 비전을 두는 경우 참 많습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 좀 더 고급 승용차, 좀 더 잘 되는 사업처, 좀 더 편리한 세상 등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성공하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거기에 머문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말하면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날에 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 하늘도 땅에 있는 모든 체질하면 물질적인 모든 것 다 불타 없어지고 불이 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비전을 품고 산다면 세상 것만 목적하고 산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잘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쫙 써놨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뭔가 참 좋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1장 1절부터 또 22장 5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모습들을 다 보고 이건 기록해라, 이건 기록하지 마라, 그래 주겠는데 기록해서 알려라 하는 것 중에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요, 신부가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단장 한번 하잖아요. 언제? 웨딩드레스 입는 그날. 하여튼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로 아름답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단장해 놓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리고 그 슬픔과 한평생 서러움과 고통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흘린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런 모든 아픔 깨끗하게 잊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천국 가면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조금 몸이 불편하고 병들거나 이렇게 해도 너무 그냥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 앞에 갈 텐데 거기서는 병드는 일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슬픈 것, 곡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또 거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이것을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합해보고 한번 다음에 또 종말로 할 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내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왕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면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하늘로부터 새 땅 내려오는데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런 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옥같이 맑고 수정같이 맑은 그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요 아주 크고 높고 그 밖에는 성곽으로 그 성을 또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곽에는 동서남북 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다는 거죠.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문들에게 12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왜?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 위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성 밖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이 성곽도 역시 이제 이 성을 둘러싼 성곽도 이 성을 세울 때 보면은 기초석을 놓잖아요. 주춧돌이라고 해서 기초석을 놓잖아요. 그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이 성곽 전체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한데 내부 그러니까 정사각형, 입방 정사각형인데 넓이와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그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을 정확하게 우리가 요즘 미터로 계산해 보면 2,300km입니다. 지구의 지름이 12,700km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큰지, 한마디로 성전, 즉 집이 얼마나 큰지 지구 지름의 5분의 1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게 큰데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렇게 아주 큰 그런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둘러싸고 또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은 그냥 벽돌로 한 게 아니고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성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정금 중에서도 최고의 빛나는 투명한 정금, 그런 정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도 뭐 기초석이 그냥 좀 크겠어요. 이 성곽 하나 넓이가 그냥 2,300km인데 이 세계 기초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뭐 부산시급도 크기나 나이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 이름이 써진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번째는 자수정이더라. 그런데 그 성곽에 문이 또 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여러분, 문이 우리 저런 대문짝만 하겠어요. 그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곽이 그렇게 크니까 문도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그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 기초석은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장 자연산 값진 진주 요거 이 목걸이 하나 하는 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요런 구슬 같은 걸 매가 목걸이 하는데 이거 그렇게 큰 문이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그런 성인데 그 성 안에 길이 있는데 길은 정금으로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 헌신하라고 물질로 봉사하라고 그래도 좀 더 했어. 회사를 좀 더 켰어. 좀 더 많이 벌어서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미루다가 보니까 헌신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헌신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자기에게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 금덩어리를 바꿔가지고 둘러매고 천국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이게 뭐냐고. 제가요 사실 이러쿵저러쿵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내 재산 전부 다 팔아 둘러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거 여기 도로 포장 재료야. 아스팔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귀한 것이 거기 가면 그냥 도로 포장 재료라는 것이죠. 그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맑고 깨끗한 정금인데 길이 얼마나 넓든지 그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요 12가지 그냥 시절마다 열매가 맺히고 정말 생명과 나무가 쫙 있는데 그 잎사귀는 치료약이 되더라는 것이죠.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강을 가운데도 길이 있는데요. 이런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밝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다른 비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이거리더라. 그래 만국이 거리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는데 이 말은 세상 만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기고 난 뒤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저는 생기 만국이라는 말을 놓고 천국 가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반응 중에 이루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세마포를 씻어 행위의 옷을 씻어서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걸 볼 때에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다. 그 중에서도 정말 땅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세상 여자들, 아니 이 여자는 영적 여자는 우상숭배 음녀를 말하는데 그들로 더럽히지 아니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서 왕으로서 10골 20골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많은 그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있던 그들이 그 성으로 들어다니고 또 거기에 왕들이 왕의 자격을 얻은 사람도 거리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드나들더라. 그리고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않고 밤도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이런 모든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서요. 지옥 가기 그걸 먹었다면서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생명책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마에 다 각각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것이요. 저는 정말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왕노릇하고 이거 명예나 지위가 아니에요. 존귀한 영광을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서 다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그 외에 다른 이런 많은 성경들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천국은 확실히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 속에만 있고 상상 속에만 있고 뭐 사이버 공간처럼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는데 우리가 구름을 타고 간다는 그 구름이 그냥 저 떠다니는 구름이 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기나 로켓 타고 천국 간다면 나 못 간다. 왜?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이상기후가 생기면요 완전히 똥구름하고 그냥 더더더더더 떨기도 하고 쿵 내려앉기도 하고 그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를 가지고요 하나님 영광의 구름 타고 샥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 부활한 그 실체적인 몸, 물질적인 몸 그걸 가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온갖 보석 이야기 해놓고 뭐 금으로 발라놓고 옥으로 성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건물을 금으로 짓고 그 넓은 그 성곽을 벽으로 짓고 그 귀한 보석으로 그냥 당시 황금길에다가 물은 수정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그 사도 요한 들으면 저뭐 시금방지다 하는지 몰라도 그 표현 제대로 된 거 아니겠다. 그 표현은 천국의 실상을 그대로 100% 표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천국에 있는 그 소재는 이 땅에 있는 소재와 다르다는 거죠. 황옥, 벽옥, 노옥, 뭐 수정, 뭐 홍보석 다 해도 비슷할 뿐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질 자체가 다르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러운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지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것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은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그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섬에 사는 아이가 서울의 어떤 교회하고 자매 결혼해서 서울 구경을 시켜주는 뭐 기차가 뭔지 아파트가 뭔지 그냥 하늘 나라는 뛰는 요만한 비행기를 한 번씩 봤지 아무것도 그 비행기 실제 타보고 서울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높은 으리란 빌딩이 있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참 시설이 너무 좋고 그러면 완전히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생활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냥 고속도로 타고 뭐 남산 타고 들어가고 별별 구경 다 한 뒤에 돌아왔어요. 서면 동안에 서울 좋더나 좋더라 얼마나 좋더나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성냥갑 같은 이런 거 성냥갑 이런 거 사는 같은 그런 집에 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도 조금 땅 속으로 길이 있고 뭐 하늘로 길이 있고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하는데 듣는 아이는 서로 살 때 못했구나. 성냥갑 같은 그 딱딱한 집에 왜 살았는데 이리 넓고 좋은데 땅속으로 왜 내가 뭐 두드시가 하늘로 아이고 어지럽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표현한 천국의 모습은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로 그 자기의 모든 지식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모든 다 동원해서 가장 귀한 것을 표현을 했지만 실상과 얼마나 많이 차이 날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코스트코 가면요 그 입구에 가면은 보석칸이 있어요. 보석을 진열해놓고 써놨는데 콩보다 조금 큰 다이아몬드 가격을 보니까 2억 9천 얼마더라고요. 콩보다 조금 그럴만한 2억 9천 얼마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속을 씩 웃었어요. 가면 천국의 우리 집은 완전히 이런 걸 짓지 않았을 텐데. 할렐루야. 제가 좀 욕심을 강하게 부렸나요? 그런 집 기대할 만큼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 하는지를 몰라도 어쨌든 세상의 그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공간을 너무 멋지게 지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향이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요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넓고 큰 공간 그렇게 찬란해도 그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기서 누리느냐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천국 변두리 갔다 왔는가 보다. 뭔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한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또 우리 뭐 이 땅 비슷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천국 변두리 장관 갔다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원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예루살렘 중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잖아요. 천국 여러분들이 거처가 어디에 있을지 얼마나 클지 여러분의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나 많을지 또 여러분이 주어질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울지 이 모든 것은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끝도 없이 영원한 곳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영원히 얼마나 긴 시간이냐.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하나를 대서양에 집어넣고 100년 있다가 또 모래 하나를 대서양에 집어넣고 이래가 사하라 사막의 모래를 다 대서양에 빠뜨리는 것이 영원이다. 아니면 그것부터 길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계속 누리고 살 것이냐는 눈 깜짝할 사이가, 영혼에 대한 눈 깜짝할 사이 같은 이 짧은 인생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 짧은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천국의 나의 어떤 모든 상급과 나의 부활체 모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보신탕집이 많다고 그러네. 그래, 왜 천국에는 그런 먹고 뭐 이런 거 없는데 왜 보신탕집이 많으냐? 개털모자 만들려고 자꾸 개를 잡다 보니까 보신탕집이 많아. 그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개털모자 같은 거, 뭐 개털모자가 없지요. 그러나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는 더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고정적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삼이고 그것 때문에 그 둔한 머리 보잘것없는 세상 지식까지 그거 가지고 머리 굴리고 그냥 이 논쟁하고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천국은 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사제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영적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런 모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찌질하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너무 강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다 같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주님이 이 응답해 줄까나 모르고 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주문부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생명 버렸으면 이제 다 용서하시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진실하게 회개하고는 믿어버려요. 죄의 사용을 없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요, 회개해놓고 용서해 줬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부흥회할 때 회개하고 집회할 때 회개하고 새벽기도 같은 죄를 가지고요, 근데 기회에서 또 회개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고요, 영적 승리는 귀신이 무섭나요? 영적 어떤 현상이 두렵나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확실하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막 이 소리인지 나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음성 주셨으면요, 확신을 가지고 따라 순종하십시오. 하다 보면요,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긴 하는데 내 것들은 주님이 와 사랑하겠노?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갈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삶이 달라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일 잘못되면 좌절해버려요. 목적이 세상 것, 성공, 세상적인 것이 다 맞춰지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소망이 거기다, 비전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을 포기하느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쩌면 세상의 비전을 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요. 그러나 그들의 비전, 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세상 사는 방법이 틀려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휘말려요. 세상 것 어려움은 이리저리 휘말리고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천국 소망 없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천국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창세기의 2장에 말하는 문화 명령 수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만들어 두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밑에 찌질하게 찔려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 비전을 두면 어쩔 수 그걸 따라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 그걸 눌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요,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거 알아서 네가 네 볼일 봐. 네가 상관없어.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창조명령, 즉 문화명령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면 비로소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과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이 지상명령은 바로 이 창조명령을 승리한 자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중요하고 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 것에 눌려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선교한다고 난리 떠올립니다. 목사님들 이 사업 잘 되면요, 선교할 겁니다. 근데요, 사업이 잘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잘 되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비전을 가지고 잘 되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잘 되어 선교하면 자기 나타나요. 그러나 세상 것을 밟고 정복하고 천국의 비전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걸 밟고 정복해서 선교하는 사람은요,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래도 좀 그저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차이. 다 같이 돼요. 그러나 그 내면의 질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면요, 쫓기지 않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쫓기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삽시다. 천국 소망.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 당연히 가져야 되지. 그러나 못 가질 수도 있지. 믿음이 또 못 가질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요, 세상에, 제가 이제 이 목사단에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요,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끝에 소망을 걸었는데 세상 끝 무너지니까 인생 끝난 줄 알죠. 그러나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세상 끝 무너지는 과정인데 뭐 하나님 주실 텐데 안 돼도 천국이 될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것, 천국의 상급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도요,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는 모든 것이 천국 소망을 얼마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힘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세상에 쌓아놓으면 도둑놈 들어온다. 녹슬어 없어진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 녹슬지도 도둑이 틈타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재물을 쌓으면요, 마귀란 도둑은 다 훔쳐가요. 어떻게 훔쳐가는지 아세요? 영혼의 가게에서 훔쳐가게 하고 그냥 판단차게 훔쳐가요. 그리고요, 녹슬어 못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요,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주님 말씀 척척 지키면서 사는 그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물을 천국에 쌓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 끝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 답을 쓰나냐면, 너희 재물 있는 그곳에 뭐도 있느니라? 너희 마음도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돈 가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 돈 많아요. 여러분 코보던 돈 땡기는 한 번 없어도 주님은 너무 풍성하세요. 없어도 돈 만들면 돼요. 천지도 지으셨는데. 그런데 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느냐면은 마음을 다는 마음을.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잠깐 동안 사는 세상 끝나고 천국에 왔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고 마음을 천국에 둬라. 그리고 이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천국에 두면 그냥 모든 것이 천국의 목표를 하게 되고 결국 천국 갔을 때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아빠 찾아 사마리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참 그 3D 업종에 근무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게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PD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그냥 아빠 몰래 오는 거예요. 아내하고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아빠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막 좋아하는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지나다가 기간이 지나면 또 가야 되니까 헤어지는데요. 참, 그 헤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헤어지는 아내, 헤어지는 남편, 헤어지는 자녀, 아빠 너무 애절해서 어떤 때는 막 보는 사람이 눈물 날 정도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요, 다시 열심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왔다가 가면 더 힘이 나,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건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고국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돌아갈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했구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온갖 욕 먹고 참 어렵고 남들 다 가는 넓은 길도 못 가고 좁은 길 가다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참 힘들게 살고 그러잖아요.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과 고통이 너무 많아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에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오셨다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준 주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던 성령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만 있지만 거기 가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 주님이 없다면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죽을 실었습니다. 주로 표제 그림 앞에. 자, 거기 보면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께 안겨 있습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예수님께 안겼어요. 그 누구 같아요, 그 사람? 예? 나? 자기, 다빈이.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고생했다. 그래,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요, 아마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리고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달려가 와락 안게 되는데 그냥 서먹서먹해 이리 하면 되겠느냐, 그죠? 주님을 천국 주님 만났을 때 그냥 달려가서 확 안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 이래야 되는데 뭔가 서먹하고 저 아저씨가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다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은 씨 뿌리는 것 같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고, 천국은 마치 그냥 가로수말 속에는 누룩과 같고, 천국은 마치 가라지 밭에 뿌린 그런 가라지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만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가 나와가지고 뭐 그걸 캤다 뭐 이런 자기 전에 다 팔아 캤다 등등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거기 말하는 천국, 우리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씨 뿌리는 것도 없고 땅 파는 것도 없고요 장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 말하는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천국과 임하는 천국이에요. 임하는 천국이 가장 중심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8번째 보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천국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저희 것이라는 것은 임하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임하는 천국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살다가 마지막으로 복음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고 가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임하는 천국을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임하는 천국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는데 고르는데 다이아몬드를 볼 때 뭐 상관 전문가겠죠. 다이아몬드 전문가긴 한데 뭐 전문적인 지식인데 그걸 고를 때 자기가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를 한참 쳐다보고 또 이렇게 그걸 고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걸 당신 반지를 쳐다보고 합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걸 자꾸 쳐다보면 진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허상 따라가면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가진 참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늘 바라보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늘 바라보다 보면 참 천국이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내었고 여러분들에도 늘 이야기하는데, 정말 멋진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델 교회와 같은 교회, 크든 적든 그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천국 가야 안 되겠나, 그걸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역시 주님 오면 다 불타 없어지고 이 땅에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지금 교회만 나오시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건물 안 짓습니다. 그 돈 가지고 영혼궁하는 데 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는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는 도구나 통로로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문화명령, 창조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하는데 천국 소망을 가지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서 그것으로 지상명령, 복음을 위한 선교와 또한 전도를 하는 일에 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정복당합니다. 밟고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주의 영광에 살아가고 천국 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매일 자기 진짜 다이아반지를 바라보듯이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매일 확인하심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